아멘. 예, 오늘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학개서 1장 1절에서 15절 말씀으로 우선순위를 바로 알고 섬기라.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벌써 2021년 오늘로 끝입니다. 상투적인 말 같지만 시간이 너무 빨리 흘러간 것 같습니다. 근데 2021년 신년 이제 주일을 지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역사적인 벌써 뒤안길을 배웅하고 보내야 하니 참 그것도 섭섭함도 있고 우리가 이게 뭐 다사다난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은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옆에 분과 우리 인사를 합니다.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이제 그리고 한마디 덕담도 해야 되겠죠? 뭐라고 이제 본인들이 덕담도 한번 해주십시오. 예, 복은 안 받아도 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복 받는 것보다도 내년도에도 성경 10장씩 읽읍시다 그래요, 빨리. 예, 우리의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듭을 잘 짓고 마무리를 잘 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그 시간의 매듭의 의미가 우리의 그 소중한 역사로 아름답게 간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지고 발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을 보내면서 우리가 매듭을 잘 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구약 성경에 애언서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나누면 4가지로 분류를 하는데요. 먼저 BC 721년 북왕국,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 왕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에 예언했던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호세아, 아모스, 요나, 그리고 이사야, 미가, 오바댜 이렇게 6명은 BC 721년에 예언을 시작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BC 587년에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멸망할 때까지 예언한 사람들이 스바냐, 예레미야, 나훔, 하박국입니다. 그리고 BC 587년부터 BC 539년에 바벨론 포로기에는 에스겔과 다니엘이 예언을 했습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기 전반부터 활동을 했고 다니엘 선지자는 포로기 전체를 걸쳐서 활동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538년에 고레스 칙령이 발표가 되고 예루살렘으로 백성이 돌아온 이후에 학개나 스가랴, 말라기 선지자도 활동을 했고 그리고 요엘 선지자도 후기 저작설에 맞는다면 이 시대에 활동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처럼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 같은 시대에 활동을 했는데 이 학개와 스가랴의 활동의 시대적 배경이 에스라서 1장에서 6장까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한 번 더 말씀드린다면 학개서와 스가랴서의 활동 시대적 배경이 에스라서 1장에서 6장까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학개와 스가랴의 메시지를 바르게 이해를 하려면 이것을 잘 읽고 알아야 됩니다. 역사적 배경을 알아야 그들이 증거하는 메시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가랴, 말라기 이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 돌아온 것이 아니고 42,360명이 그 다음에 몇천 명이 10만 명도 안 되는 약 8만 명쯤 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3차에 걸쳐서 돌아왔습니다. 지금은 돌아온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포로 기간이 돌아오고 돌아온 백성들에 대한 이 말씀이 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포로 기간의 말씀을 기록된 것이 없으니까 여러분 포로 기간에 기록된 말씀이 없잖아요. 이 없으니까 성경에 유일하게 있다면 다니엘서가 포로 중에 말씀이 조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믿음으로 산 사람의 이야기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포로 중에 이야기는 거의 없습니다. 왜? 대부분 믿음으로 못 살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지 않는 부분은 성경에 기록된 부분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40년 광야길을 걸어온 흔적은 같지만 없어요. 그냥 성막을 지을 때까지 흔적은 바로 40년이 넘어가 버린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38년 동안 믿음으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공란으로 빼놓은 겁니다. 아브라함이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은 후에 99세 때까지 무려 13년 동안 세월이 없는 것은 그때의 믿음으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책망입니다.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에. 여러분 믿음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도 바벨론의 연수에 거의 기록하지 않는 것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몇몇 소수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믿음으로 살지 못한 까닭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돌아왔을 때 이야기를 제일 처음 기록한 것이 학개다. 자, 오늘 학개에서 1장 1절에서 15절 말씀까지 우리가 시간이 되는 대로 살펴보겠습니다만 이 학개라는 말은 히브리어 말로 학가이라는 말인데 이 하기야 준말의 학가인데요. 이 하기야라는 말은 하나님의 축제라는 뜻입니다. 왜 이름을 축제라고 지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축제가 아니고 성경에 보면 축제라고 되어 있는데 축제 때의 이런 뜻인데 시기를 말씀한 것이죠. 어느 때냐? 축제 때이다. 근데 어느 축제다는 그런 기록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3대 절기를 거의 축제로 보잖아요. 그때 언제 나왔는지 잘 모르겠지만 애를 낳기 때문에 이름을 축제로 축제 때에 난 자식이라고 해서 축제 때 나무 아래서 나왔다. 그런 것처럼 그런 것 같은데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학개 때가 1절에 다리오 왕 2년 6월 그 달 초하루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도착해서 십계명을 받은 것이 3월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3월에 그리고 날짜를 말씀 안 한 것이 초하루였기 때문에 날짜를 말씀 안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도 그런 것이 있는데 6월 해놓고 곧 같은 날이 6월 그 달 초하루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6월 뒤에는 날짜가 기록되어 있으면 그것이 곧 초하루라고 그렇게 됩니다. 성경에 유추해가 잡아 나가기는 것인데 성경을 유추해서 이렇게 잡아 나가기 때문에 그런데 6월 초하루 여호와의 말씀에 학개에게 임했다. 다리오 왕 2년 6월에 바사왕 순서를 한번 읊어보시길 바랍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죽고 난 다음에 다리오, 그리고 다리오가 522년에 왕이 됐거든요. 그리고 522년에 왕이 되었는데 다리오 왕 2년이라고 했으니까 거꾸로 내려가야 되잖아요. BC니까. 그러면 522년이니까 거꾸로 2년 빼면 몇 배요? 520년. 그때의 520년경이라 이 경이면 예루살렘 백성의 바사왕 고레스에 의해서 포로로 돌아갈 때에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36장 23절 같이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예, 지금 계속해서 에스라서 1장 2절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에스라 1장 2절 시작.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그리고 그때의 1장 10절에서 11절을 한번 더 보십시오. 1장 10절 11절 10장 1장 10절
시작. 금 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 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이니 금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가지고 갔더라. 지금 이 말씀 무슨 말이냐면 지금 포로로 돌아올 때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에 그 외에도 가축이 있어요. 여기 말하는 가축, 제물되는 것들이 많이 주고 그 외에도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아무튼 지원하여 약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으로 환산하면 45억에서 50억 정도를 이렇게 대주면서 너희 중에 성전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할 사람은 돌아가라 했습니다. 그때가 시기가 언제냐면 BC 538년이고 지금 다리오 왕 2년이 520년입니다. 그때로부터 몇 년이 지났느냐? 18년 정도 됐습니다. 돌아와서 18년 됐어요. 18년 정도 지났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에스라서에서 말한 대로 여러 가지를 줬어요. 그리고 짐승도 주고 건축을 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 다 주었어요. 그리고 현금가로 현금 돈으로도 45억에서 50억 정도 오늘날 돈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18년이 지났는데 이것들이 돌아와서 바로 성전을 건축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도착했을 때가 BC 537년 그리고 성전 건축을 시작할 때가 BC 536년에 건축을 시작했다라는 거죠. 성전 건축을 막 시작했을 즈음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에스라서 4장에 보시면 성경 말씀이 아니라 배경 말씀을 지금 제가 성경 말씀하는 게 배경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에스라 4장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야 우리도 너희하고 함께 같이 성전을 건축하고 싶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에 나눠지는 때에 지금 남유다가 돌아온 거고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서 망해버렸어요. 아수르가 그들을 잡아가면서 나라를 완전히 텅 비게 하고 문제 있는 사람 몇몇만 남겨놓고 자기 나라가 다른 나라 정복한 나라 백성들을 그것들을 거기에서 데려다가 이쪽 저쪽을 섞어놓고 완전히 혼혈적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이들이 와서 이 나라에서 자기가 가져온 신들을 섬겼어요. 각자 자기 나라에서 섬기던 신들을 올 때 가지고 왔는데 그들이 섬겼습니다. 신들을 섬기니까 갑자기 나라에 재앙이 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야 이러다가 우리가 망해서 죽겠다. 그래서 아수르 왕한테 부탁을 한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이 땅에 있는 신을 안 섬기니까 이 땅이 우리 신을 때리고 있습니다. 제사장 한 사람을 보내줘서 어떻게 이 땅의 신들을 섬기는지 그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하고 제사장을 요구했어요. 그래서 제사장 한 사람이 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가르쳐 줬더니만 그것들이 하나님도 안 섬기면서 자기들이 들고 온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종교 혼합주의가 생긴 겁니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때부터 개같이 여겼던 것은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 섞여서 몸이 까매지고 황인종, 까만종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하나님의 자녀냐라 이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자손으로 인정 안 하고 이들은 포로로 잡혀가도 두세 지역에 고스란히 있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정통 아브라함의 자식이고 우리는 정통 하나님의 신앙의 사람이고 너희는 종교적으로 잡탕이 됐다. 인정으로도 잡탕이 되었으니까 하나님 백성으로 인정 안 하겠다. 그래서 성전 짓는데 거절했어요. 예수님도요.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수가성을 지날 때에 사마리아를 지나갑니다. 그때 다른 사람들은
그 직선으로 가면 되는데 그거를 안 걸쳐가기 위해서 삥 둘러서 갔어요. 아예 사마리아 사람들은 말도 안 건넸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수가성 여자에게 물 좀 주라 할 때에 이 여자가 이상히 여겨서 유대인 같은데 나에게 말도 안 하는데 이상하나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만큼 그들의 관계가 안 좋았다. 이들이 이제 같이 성전을 지차하니까 너희는 잡탕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데 뭐 하려고 너희하고 같이 성전을 건축하냐? 하겠냐? 자기의 신앙을 고수하기 위해서 그들을 거절했던 겁니다. 교회가 성도의 숫자가 많아진다고 해서 우리가 순복음이나 감리교나 이렇게 섞일 수는 있지만 신천지하고 섞일 수 없잖아요. 그때부터 사마리아 성도들이 하나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방해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래서 방해를 했던 거예요. 방해를 하니까 이때 유대인들이 뭐라고 생각을 했느냐? 그들의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 오늘 본문 1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같이 2절까지 계속 읽어봐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자, 요즘으로 치면요,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방해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니까 뭐라고 결론을 내렸느냐? 때가 아니다. 때가 아닌데 우리가 너무 서둘러서 이런 일이 생긴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하면 방해가 있는 건 당연한 걸로 믿으십시오. 우리가 꼭 성전을 건축한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주의 일을 하면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어려움이 있다는 걸 원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몰라도 마귀가 싫어하는 일이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면 그 마귀 나라가 부서지는 것입니다. 지금 세 번째 약속이 다 이루어지려고 하는데 마귀가 뭐 좋아서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핍박이 오니까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하느냐? 느헤미야 같은 경우는 한 손에는 싸움에서 한 손에는 연장을 들고 이랬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돌파하고 뚫고 지나가려고 해야 되는데 피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 때가 아니다. 안 짓는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때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저들의 생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선 이럴 때는 뭐라고 그래요? 잠잠히 놔두고 먼저 자기 집부터 짓는 것이 좋겠다 그랬습니다. 에스라서 2장 70절과 3장 1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사장들과 르이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지금 그들이 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 예루살렘 주변에 48개 성읍에 흩어져서 사는 사람들이고 예루살렘도 몇 명은 있겠지만 다 흩어진 사람들이라 자기 집에 가서 먼저 짐을 풀면서 자기 집은 대충 수리해 놓고 거기 자기의 가족들 거기에 놔두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건축하고로 임시로 왔어요. 가족들은 임시 거처를 마련해 놓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로 48개 성읍에서 모였습니다. 여기 조금 있는데 어려움이 생기고 이러니까 무슨 생각이 드느냐? 집도 생각도 나고 가족도 자녀도 생각이 나고 하니까 더 이상 못하겠다라는 것이죠. 딱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때가 아니다.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다 보면 이거는 하나님 때가 아닌가 보다.
때가 아니다. 그리고 전부도 자기 집에 가서 자기 집과 자기 산업과 이런 일을 열심히 해냈습니다. 그 세월이 몇 년이 지나버렸느냐? 무려 16년이 지나버렸어요. 왜냐하면 2년이 지나서 지었으니까요. 16년이 지났다라는 건 여러분 때가 아니다 하는 것은 마음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없었다라는 거예요. 마음 자체가 때가 아니라는 것은 진짜 지금 시기가 아니라서 그냥 한두 달 숨어 있다가 이 문제가 끝나면 다시 어떻게 해보자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흩어져 버린 겁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3절 4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예, 지금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합니까?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4절에 하나님 말씀 학개가 그대로 말씀하죠. 오늘날 목사가 성도 마음이 상할까봐 교회 안 나올까봐 이전에는 내 집이 지금 부서져 내 영광이 땅에 떨어졌는데 때가 그게 안 좋은 겁니다. 이때 너희가 이때 편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냐? 너희 집이 지금 내 집이 지금 황무했는데 내 집이 지금 부서져 전대지만 건축했다 했거든. 전대지만 놓았구나. 전대지만 놓였고 지금 다 부서져 있는데 하나님의 집이 부서져 있는데 너희가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여기에 판벽한 집이라는 것은 백향목이나 아니면 옛날에 2, 3층 개인주택을 지으면 전부 다 기둥을 씌워놓고 부르크로 해서 나무 안팎을 막았습니다. 옛날에 한 40여 년만 해도 거의 다 그렇게 졌습니다. 그런 것처럼 판벽한 집이라는 것은 좋은 나무를 이렇게 집안에 붙였다 이 말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뭐요? 냄새 좋고 건강 좋다라는 편백나무죠. 편백나무. 저는 그게 별로 그렇게 좋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집은 예수님이 어떤 집에서 설교했을 때 중풍 걸린 사람을 4명의 친구가 지붕을 뜯고 침상을 내렸죠. 그 당시 집에는 거의 다 석가래나 아니면 흙입니다. 흙 가지고 집을 지었거나 돌하고 섞어서 집을 지었거나 아니면 석가래 이런 것을 걷어 올려서 그냥 뜯으면 뜯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일상적인 이스라엘 집이거든요. 이게 일상적인 이스라엘 집입니다. 유다 포로로 돌아온 사람들이 45억에서 50억 정도를 가지고 그리고 수많은 여러 가지 물품들을 가지고 나온 그들이 그것을 나눠서 하나님이 하라는 사명 감당을 안 하고 전부 다 목재에 남으니까 판벽한 집을 다 짓고 있었어요. 자기 집을 16년 동안 전부 다 부서졌는데도 때가 아니다. 성전은 지금 부서져가 있는데 때가 아니다. 안 짓겠다라는 게 아닙니다. 가만히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다가 안 되니까 학개 선지자를 일으킨 것입니다. 학개를 일으켜서 말씀을 주시는데 이 전이 황무했는데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냐 하면서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5절 6절 본문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천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예, 지금 자기 소유 즉 행위를 살펴보라는 말은 두 가지로 해석을 가능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내 행위를 한번 살펴봐라. 이 말이 무슨 말이겠으면 아니 일반적으로 딱 들리기를 뭐라고 들립니까? 내 행위를 살펴봐라. 또 하나는 지난 날을 돌아봐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앞에 것은 지난날을 돌아보라고 해석해야 됩니다. 이전의 황무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가는 게 가하냐. 그리고 5절에 지난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16년 전에 어떤 일을 행했느냐. 성전을 짓다가 때가 아닌가 보다 방해가 생기니까 놔두고 뭐 했다라는 겁니까? 너희가 지금 많이 그 기간 동안 16년 동안 성전 지라고 안 했는 때가 아닌갑다 하고 70년 동안 이 묵었던 이 황무지에 가서 너희가 뭐 했어요? 많이 뿌렸을지라도 그것이 집만 지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농사도 엄청나게 많이 뿌렸어요. 왜? 많으니까 농토가. 70년 동안 땅이 놀았잖아요. 그러면 그 땅에 무슨 요소가 많이 생기느냐? 70년을 안식했으니까 땅이 무기질이나 그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갈아엎어서 사람들은 얼마 없고 땅은 넓고 닥치는 대로 갈아엎어서 이건 내 땅이다 하고 많이 쉬었으니까 무기들도 많겠다. 이래서 많이 뿌렸다라는 말은 그렇게 소개하라고 있는데, 그런데 많이 뿌렸는데 그럼 자동적으로 기대를 걸잖아요. 많이 뿌렸으니까. 이 넓은 땅 이래 어마어마하게 많이 뿌려놓고 땅은 이래 많이 놀았으니까 이제 얼마나 나오겠느냐. 심장이 뛰면서 기다렸더니 결과가 뭡니까?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힘이 적으며 농사 실패. 요즘으로 치면 사업 실패입니다. 하나님이 지난 16년 동안 너희가 내 집은 이렇게 부서진 채로 가만히 놔두고 너희가 각기 자기 집을 갖고 자기 사업에 빨랐는데 자기 사업에 빨랐다라는 것은 자기 일에 열심히 했고 자기 사업에 열심히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내 사업에 열심히 사업을 하고 열심히 농사를 지었으니까 부자 되었는지 16년 동안 너희 소유를 한번 살펴보라는 겁니다. 지난 날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래 16년 동안 하나님의 사명을 뒤로 제치고 우선순위가 뒤바뀌어서 너희 일을 열심히 했는데 부자 됐냐? 하나님이 지금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게 넓은 땅에 그렇게 많이 뿌렸는데 뭐가 적다 했습니까? 수입이 적다. 거둔 게 있었나? 실패했다. 사업이 실패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나 먹을지라도 배부르지도 못하고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이게 만족이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사업 실패로 인해서 그 결과로 입고 먹고 마시는 문제가 뭐가 안 되더라는 겁니까? 의식주 문제가 해결이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야, 이상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넓은 땅에 그렇게 많이 뿌렸는데도 결국 입을 게 없고 먹을 게 없고 마실 게 없더라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고 내가 놀고 먹은 것도 아닌데 땅이 없는 것도 아닌데 땅이 이부작한 것도 아니고 이건 70년 논 땅이 뭐나 나올 게 없구나. 그리고 농사 안 짓고 나는 농사 안 짓고 품꾼인데요. 남의 집에 가서 그냥 그 일당 먹고 살았는데요 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이런 사람들 일꾼의 삭슬 받아 그것을 구멍 뚫린 전대에 넣었으면 되니라 그랬어요. 삭슬 받아오면 쓰지도 않았습니다. 전부 다 모았어요. 굶어가면서 모았어요. 그거는 아껴야 산다. 아껴야 잘 산다. 그래서 부지런히 전대에 꼽아 넣었어요. 자기 딴엔 분명히 넣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전대의 구멍이 뚫렸다라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돌아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딴엔 열심히 모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 소유를 살펴보래요. 많이 뿌렸을지라도 그렇게 노력해서 많이 심고 뿌렸는데 수입이 없고 입을 게 없고 먹을 게 없고 마실 게 없고 한 번 마음껏 먹어보지도 못하고 이게 뭐냐? 시편 128편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나는 그거 읽고 나서요. 이것이 무슨 복이고 자기가 수고한 대로 자기가 먹는다. 사람들은 그때 그걸 못 먹더라, 못 먹어보더라는 것이죠. 자기가 수고해놓고 딴 사람이 먹더라는 겁니다. 내가 수고했는데. 또 그 뒤에 보니까 일꾼이 삭설받아도 그것은 구멍 뚫린 전대에 넣는다. 왜? 넣으면 빠져나가고 조금 모아놓으면 무슨 일이 생겨 빠져나가고 또 모아놓으면 남편이 사고치고 조금 더 모아놓으면 어느 사람이 야, 너 내 지금 죽을 바이다. 우리 뭐 급하다고 돈 빌려달라고 해서 이래서 뭔 짓이 하고 이래 돼서 또 없어지고 이렇게 16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은 그걸 알고 계십니다. 그걸 돌아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내 삶이 고달픕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열심히 살고 왔는데 뭐가 안 풀립니까? 우리 삶을 돌이켜보십시오.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집이 황무하고 내 집을 짓기 빨랐는데 내 16년을 한번 돌아봐라. 우선순위가 바뀌었습니다. 자, 7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7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지금 여기서 자기 소유를 살펴라는 것은 앞에 있는 행위하고 똑같은 단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지난 날을 살펴보라 하면 안 되고 내 행실을 살펴보라는 겁니다. 내 행실이 뭐다? 내 우선순위가 바뀌었다. 내가 너를 풀어준 이유가 무엇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예레미야 25장 1절에 11절 12절을 봅니다. 시작.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분명히 하나님은요 70년 후에 풀어준다고 했어요. 이사야는 남은 자가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너희를 특별히 이 일에 남겨서 내가 풀어준 이유가 너희가 70년 동안 그 땅을 포기하고 이곳으로 돌아올 정도로 너희 신앙을 너희 속에 불어준 이유가 무엇이고 너희를 남은 자로 쓴 것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너희가 성전 중심으로 열애 중심으로 살기를 바라고 또 다윗의 집안을 너희가 다시 일으켜 세워서 이 다윗의 집안을 통해서 오겠다고 한 약속한 세 번째 약속인 실로가 오시기까지 그리고 뒤에 2장에 보시면 이 예수가 오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학개서를 쓸 때 이것을 염두에 두고 썼습니다. 성전 예배가 회복되고 여기에 성령에 충만해지고 이걸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너희가 다시 다윗의 가문을 세워서 그 가문을 보호하고 지키고 이런 사명을 해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냈다. 무슨 농사 짓고 떼돈을 벌고 사업하고 뒤집히라고 보낸 것이 아니다. 이것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선시하면 여기에 대해서 복을 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아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순서가 바뀌어서 자기 집을 짓기에 빠르고 자기 농사에 지키기에 빠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안 밀어주더라는 거예요.
굳이 그렇게 12월 30일의 송구예배 때에 왜 이 말씀을 주시고 왜 이런 복잡한 말씀을 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팍팍 밀어주는 성도가 되십시오. 너희는 너희 하는 행동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안 된다고 원망불평할 거 없어요.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냐고 원망불평할 거 없어요. 돌이켜 보십시오. 그리고 돌이키시고 하나님의 후원을 받으십시오. 8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지금 너희는 산에 올라가라. 원어에 보면 그 산에 올라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바논이나 갈멜산이나 이런 산에 가서, 네바논, 백향목, 갈멜산에 이런 산들에 가서 나무를 베어와서 빨리 성전부터 지으라는 겁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해라. 그리하면 내가 이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지금은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무너진 것을 전제에 깔고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사명부터 하고 내 무너진 집부터 세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아니 우리의 신앙 전체적을 돌아보면서 나의 사명과 그리고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이로 인하여 너희를 기뻐하고 내가 영광을, 이 성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며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는 행동은 다윗의 행동하고는 완전히 반대적이죠. 사무엘하 5장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다윗이 온 백성의 왕이 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헤브론에 이르러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서, 다윗이 어떤 수를 쓴 게 아니거든요. 모여라, 어떤 작전을 써서 이들이 모인 게 아니라 사람들이 나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3절에 보면은 모든 장로가 왕에게 나오매 이렇게 말씀하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다윗에게 보내서 다윗이 왕으로 취대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5장 6절을 한번 보게. 6절 시작.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러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지금 여기에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시온성은 예루살렘 성에 여부스 거민이 살았어요. 이 산은 워낙 난공불량의 성이라서 여부스 사람들이, 우리는 소경하고 쩔뚝발이라도, 그러니까 워낙 이 성 자체가 그냥 난공불락인 성이라서 그들이 생각하기에 지금 소경이나 이 장애인들이 와 쳐들어오면 너희들도 이긴다. 우리가 소경이고 장애인이라 할지라도 어떤 게 쳐들어와도 우리는 이길 수 있다. 그렇게 교만에 빠졌었어요. 그만큼 그들에겐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여부수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거는 도저히 봤을 땐 들어갈 데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그 높은 곳에도 뭐가 없으면 못 살아요? 물이 없으면 못 살잖아요. 물이 있어야 살 거 아닙니까? 높은 곳이라도. 그런데 수로를 찾아서 물을 식수로 쓰려고 물을 끌어당기는 수로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갑자기 생긴 지혜가 그곳으로 올라가서 수로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수로를 찾아 올라가 보니까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수로가 발견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수로로 올라가서 이것을 정복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밀어주면 돼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라 하나님이 밀어주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을 발견했어요. 자기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리고 6장에 보시게 되면, 사무엘하 6장에 보시게 되면 제일 먼저 그가 한 일이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에 옮긴 겁니다. 시편 24편 8절에서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24편 없나요? 없으면 제가 말씀 여기에 한번 찾아주시고요. 시편 24편 8절에 10절인데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예루살렘의 문을 말하는 겁니다. 이건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뭐가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 누시며 크고 강하신 여호와,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시로다. 할렐루야.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그가 고백을 합니다. 눈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다윗성 보좌, 다윗은 지보다 더 높은 보좌의 법궤를 그곳에 올려놓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의 왕은 나 다윗이 아니고 만군의 여호와이신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을 왕으로 경배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으로 넘어가면 다윗은 순서가 제대로 된 겁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리고 7장에서 법궤를 가져다 놓으니까 그것도 마음에 걸리는 게 또 하나 있었어요. 7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방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실 때에 다윗이 지금 그래 나는 하나님이 모든 나라들을 물리치게 해서 나는 이렇게 평안한 왕궁에서 있게 하실진데 그때도 하나님이 싸워서 이기게 해주셨는데 또 자기 마음에 편해질 즈음에 또 다윗은 무슨 생각이 드냐면 2절에 보니까 왕이 선지자 나다나엘을 부르되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항목 궁에 거하거를 하나님의 궤는 텐트 휘장의 안에 지금 안에 있다. 나단이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도 않고 들어보니까 그냥 인간적으로 뜻이 좋거든요. 마음에 있는 말을 행하옵소서 그랬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너는 전쟁의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안 된다. 역대기에 나와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성전을 못 짓는다. 그러면서 다윗의 성전을 지어드릴 이야기에 은은한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백항목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성전은 텐트에 거하는 이게 말이 되느냐. 자기가 덮개를 가져가 올렸다 이 말, 법궤를 가져 올렸는데 올렸지만 자기는 백향목 판자로 두른 집이고 하나님의 성전은 텐트에 그리고 좋은 집을 짓겠다 하니까 나단이 해라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받으셨어요. 솔로몬으로 하여금 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은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향한 마음, 하나님의 정한 전을 향한 마음만 있어도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아주십니다. 사무엘하 7장 8절과 9절 말씀에 원해는 만들어 주었다. 이것은 과거에 베풀어진 은혜입니다. 자, 사무엘하 7장 10절 11절 봅니다. 사무엘하 7장 10절 11절 시작.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도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마음만 받으셨는데도 어떻게 다윗을 도왔는지 보십시오. 불량배 같은 사람들이 전과 같이 해하지 못하게 하고 사사 시대에 그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 흔들리지 않고 다른 나라에 정복되지 않고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만 받으셔도요,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온전히 내 나라가 뿌리가 깊은 나라가 나무처럼 딱딱하게 견고히 서게 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2021년도에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거기에다가 그 힘든 과정 속에서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2022년도에는 하나님의 후원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앞에는 나라를 위한 약속입니다.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12절부터 14절까지는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것이고 솔로몬이 건축한다라는 겁니다. 나는 그 나라를 위해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겠다. 15절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지금 제가 말씀은 정리를 해드립니다. 자, 사울 왕처럼 왕권을 빼앗아 버리지도 않을 것이고 죄를 지었을지라도 빼앗아 버리지 않고 16절에 보니까 뭐랬냐면 영원히 보존되고 영원히 견고하게 해 주겠다. 하나님의 여러분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윗 때가 BC 1000년대인데 거의 이 0년대까지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900년이 거의 다윗 왕가가 이렇게 이어져 왔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은 다윗 가문을 생각해 주셨습니다. 되는 집이 그래요. 여러분, 되는 집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켰다 하는 그거 가지고 하나님은 뭘 집을 받으시고 그런 게 아니고요, 영광을 받으신 겁니다. 저 자식 저거 나를 기쁘게 하는구나. 하하, 저놈 진짜 나를 기쁘게 하는구나. 내가 내 영광을 돌리는구나. 영광을 내게 돌리는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한번 또 밀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십시오. 좋은 말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2022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사람이 자기가 자기 자신을 영광스럽게 하려고 해봐야 얼마나 된다고, 내가 돈을 벌어봐야 얼마나 번다고요.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밀어주시고 하셔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우리가 안 되는데 이런 사람끼리 이것까지 계산이 안 나와. 반대가 학계라 그랬어요. 학계가. 여러분, 다윗은 이것이 준비하다가 어려움이 생겨도 이것을 유언으로 꼭 지키라고 자기가 지을 수 있도록 돈을 다 준비해 두었어요. 이것을 준 돈을 까먹어버리고 자기 집을 짓고, 자기 집은 반벽한 집을 짓고 10년 동안 교회는 다 부숴놓고 하나님의 이름이 떡이 되든 똥이 되든 가만히 놔두고, 땅 넓은 곳이고 이 넓은 땅에 푹 신 땅에 많이 심으면 얼마나 날 거라고 기대하고 생각하는, 잔뜩 기대하고 꼭 하나님은 뒷전이고 놓은 사람들이 기대는 엄청나게 또요. 여러분, 2020년도는요 여러분 복받는 하나님의 밀어주는 그런 한 해가 되십시오. 교회 일에 더욱더 열심히 하십시오. 이번 기대는 잔뜩 하고 파보니까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가 지난 날을 좀 살펴보고 내가 해왔던 행동을 좀 살펴보면 네가 그런 지금 삶이, 이렇게 된 삶의 해답이 나올 것이다. 지난 소유를 돌아봐라. 16년 동안 지난 삶을 돌이켜보고 그리고 내가 한 행동을 돌아봐라. 그것이 해답이 나올 겁니다. 이 해답은 2022년 다음 주 금요일 날 해답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마무리는 다음 주 금요일 날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내 행한 일들을 돌이켜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허물가지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 말씀해 주셨사오니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여 이제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을 받는 그런 우리의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2021년도에는 우리가 조금 잘못 살았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우리가 조금 잘못 살았다 할지라도 2022년도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전을 더 깊이 생각하고 더 열심히 하고 헌신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후원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전적인 그런 후원으로 말미암아 잘되고 그리고 되는 집안이 되게 하옵소서. 되는 가문이 되게 하옵소서.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